모든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는 지구의 낙원이라고들 생각하지요. 모든 종교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이 가는 곳과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갈라져 있다고들 가르칩니다. 불교의 천국론은 극락입니다.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극락은 욕심이 없는 무상무념의 세계라고 합니다. 모슬렘의 코란경에 보면은 천국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자폭텔에 참여한 사람들은 1등급에 간대요. 부귀 영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1,000명의 부인과 한 집에서 산대요. 그 남자는 그렇다 치고 그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닌 건 아닌 기요. 이건 아니라고 봐. 도교에는 천국이 한가한 곳입니다. 신선도에 의하면 정자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곁에 한 친구가 낮잠을 즐깁니다. 또 소년이 차를 끓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조가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의 천국은 그림일 뿐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가운데는 혼인잔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모일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과연 축제가 있는 종교입니다. 제가 쓴 많은 책 가운데 전도사 시절에 했던 설교, 그리고 목사 안수 받자마자 했던 설교를 모아서 축제가 있는 교회라는 전도 설교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잔치가 있는 곳이라고 교회를 가르쳤던 거죠. 예수님의 설교 중심 주제를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이지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말이 뭘까요? 하늘나라 반대말은 땅의 나라이겠지요. 이 땅의 가치, 자기가 주인인, 물질이 왕인, 그리고 이 세상 가치가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귀신이 왕권을 행사한다면 그곳은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큰 잔치, 많은 사람, 이 말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정원이 없어요.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나? 무한히 큰 나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모두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도 용서받았습니다. 평생 강도짓을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 집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말씀, 그토록 귀한, 그토록 넓디 넓은 나라, 정원도 없는 그 나라에 누구도 들어갔다, 누구도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이 나라를 거절했다, 누구도 거절했다, 누구도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할 수 없이 밭에 나가봐야 한다. 이미 약속이 된 잔치입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밭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소 5마리를 사서 시험 삼아 밭갈이 해봐야 된다, 그렇게 그토록 급한 일이었습니까? 나는 자동차 시운전하는 시간이야, 그 얘기입니다. 집을 사서 청소하기로 되어 있어, 그 얘기지요. 나는 결혼식하고 휴가 중이라서 갈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 날이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그리고 아기 낳아서 키우는 일이 전부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상성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집을 사서 아기 낳고 살아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준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큰절이라도 하고 싶겠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교훈을 하시는 것일까요? 일상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세상이 오면 그때가 끝날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한 그 나라는 내가 왕인 나라입니다. 세상이 왕인 나라입니다. 물질이 왕인 나라입니다. 자식들이 왕인 나라입니다. 거기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제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말 끝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진대요. 나는 주일이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골프하러 가기 때문에 주일에 그렇게 기다리신대요. 이 사람 은퇴할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웃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목사가 성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신나는 게 있으면은 잘못된 거죠. 본문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 걸린 현대인들의 얼굴입니다. 자신들은 그 핑계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고민도 아픔도 없이 태연하게 거절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3가지 일들이 일어난대요. 일상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대요. 2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은혜의 잔치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한대요. 핑계거리를 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아하, 코로나의 징계 아니고 영적인 질병에 내가 걸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감사특밤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육자들을 비롯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감사특밤을 준비하는데 몇 달 전부터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모이면 회의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두 다 와서 은혜 받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이렇게 준비된 잔치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밥 투정하더라고. 이 엄청난 천국 잔치, 은혜의 잔치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럼 내가 병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온라인 시대의 모든 예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찍부터 준비하고 달려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레위기로 말하면 불 꺼진 제사입니다. 열정 없는 제사, 노력하지 않는 제사, 헌신하지 않는 제사, 불 꺼진 제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귀찮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병드는 거다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들어서 못 간다, 양해해라. 당연히 이해를 해야지. 네가 내 형편 대봤어? 핑계거리, 논리거리를 찾으면 병든 거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안 가는 거 이해하겠지 뭐. 에이, 강사들 작년에 왔던 강사 몇 사람이나 있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병든 거다는 거예요. 영성학자들이 진단한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노하여 누구든지 데려오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잔치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지요. 성경에 오라는 말씀이 1900번 정도 등장합니다. 오라는 음성이 들려지면 사는 겁니다. 오라는 음성이 안 들려지면 병이 걸린 거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우리는 뭐 교회 일에 미쳐서 살 때니까 주로 아이들이 할머니 손에서 걷지요. 근데 시장 통해서 우리 담비를 잃어버렸어요. 2-3시간 만에 찾았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2-3시간 동안 그 대전 대사동, 부사동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담비야, 담비야 부르고 다니다가 목이 쉬었는데 집에 돌아올 때쯤, 아이를 찾을 때쯤에는 목에 피가 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며칠 동안 못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애절하게 불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부르시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는 내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어요. 내 이름 부르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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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번.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핑계된 역사입니다. 인간의 핑계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내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당신이 만든 이 여인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왜 이 여인 만들어 달라고 내가 때를 썼습니까? 왜 만들어 주어서 선악과 먹입니까? 그 얘기지요.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핑계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논리 없는 무덤은 없는 거죠. 같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에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으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초청과 같으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임금과 같다 그 얘기예요. 거절당한 호스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임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 임금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 역사에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잔치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 임금과 같으니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첫째 가난한 자들과 둘째 몸 불편한 자들과 셋째 맹인들과 넷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3절 아직도 그 자리가 비었나이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도 실패하지 않겠다. 어떤 천국 잔치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도 나는 놓치지 않는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건다. 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인들, 그들이 버린 천국, 이방인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버렸다고 그래서 천국 잔치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시아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남미로 가라.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자들 버려라. 약점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결함 있는 사람들로 내 집을 채우라. 국민소득 1만 불이 되면 교회에 1차적인 위기가 옵니다. 2만 불이 되면은 그 위기가 한층 더 심각한 2차 위기가 옵니다. 3만 불쯤 되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 꺼진 예배, 감동 없는 목회, 십자가 없는 영광,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23절에 참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느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아난카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슬랭역으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팔을 꺾어서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폭력을 행사해서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강력히 설득해서 강권하여다가 간청해다가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집이 비거들랑 하나님 말씀 촛대를 옮기리라. 마지막 날 세계를 변화시킬 한국이 이 불을 꺼트리면 나는 아프리카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성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공산국가로, 저 모슬렘 국가로 옮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내 잔치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임금과 같더니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집으로 마지막 날에 초대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결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결함이 불행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동기, 하나님 곁으로 초대되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약점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의 신비입니다.
약점도 복이여라. 결함도 복이여라. 약해서 나는 승리했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야 했다면 그 건강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그 여유가 저주가 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면 그 지식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연자 맷돌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외롭게 사신 분 계십니까? 그 약점이, 그 아픔이, 그 모자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었습니까? 두 발로 뛰어다니며 출세하기를 원했던 사람, 운동선수로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람 가운데 다리를 다쳐서 중도에 운동을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성공, 오늘의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고 살았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작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감사 특방을 통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벌떡 일어선 간증들이 이 자리를 눈물로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했던 사람이 갈 길을 찾아서 성공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일꾼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었으나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간증 듣고 그 간증이 내 간증 되어서 치료받은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 벌떡 일어나 달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총회 끝나고 한 선교사님을 총회에서 만났습니다. 선교가 자유스럽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가로 들어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선교사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지에서 4개의 교회를 돌아가며 섬깁니다. 주일날이면은 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교회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변두리 시골에 있는 한 60대 부부는 금요일 밤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이른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걷는답니다. 그러면 10서너 시간 걸어온대요. 교통비를 아껴서 봉헌으로 손에 들고 토요일 밤에 도착하여 예배당 바닥에 잠을 잡니다. 주일날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또 나서서 집에 돌아오면 주일 밤 늦은 시간 집에 도착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교회지요? 이게 성도지요? 이게 잔치지요? 이게 은혜지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먼저는 내 마음을 강권하십시다. 네가 은혜 받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달라져야 된다. 네가 일어서야 된다. 자기 마음을 강권하십시다. 내 가족, 내 기업,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 받도록 강권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